청년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기봉형제님과 함께 티 나눔 그리고 서로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 전에 기봉형제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워목장, 덕진목장에서 브리더를 맡고 있는 102 백기봉입니다. 네, 혹시 기봉형제님은 좀 어떤 일을 하시고 좀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좀 보고 계신가요? 지금 저는 이전에 조선 엔진 관련해서 제조업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에 지금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또 기간이라서 사실 취직 활동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? 요즘 코로나 시작할 때쯤 제가 이직을 하게 돼서 좀 초반에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조금 이제 회사에서도 좀 사람을 좀 많은 편이라서 조금씩 좀 나아지는 편이에요. 그렇군요. 네, 취직 이렇게 준비하시던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아는데 기동원재님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잘 취직하고 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본문 같이 읽고 나누고 계속 해볼까요? 네,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.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1절 읽을게요.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.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.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.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.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,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.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.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. 너는 잊지 말지니라. 아멘. 네, 오늘 본문 보면은 모세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. 모세가 싸울 때 음낭을 잡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, 마지막으로 아말렉 민족을 직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. 혹시 기봉일님은 이 본문 보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? 저는 여기서 남자끼리 싸움이 났을 때 이것을 말리기 위해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잡으면 손목을 자른다고 했는데 이러한 처벌을 지금 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많이 질문이 드는 구절인데 일단은 앞에 어제 본문이죠. 어제 본문 25장 초반부에서 나왔던 계대결혼법 형사취수제라고도 하고요.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가문을 잇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중요한 일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 이 중동의 그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남성의 생식기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후손들 그런 생명들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성을 생명과 동등한 관점에서 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과 생명을 일치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처벌에 이걸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중심적인 사상을 봤을 때 성에 대한 훼손을 그만큼 생명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. 이런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오늘날 당연히 손을 자를 수 없겠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것보다 현대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,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
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 구절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유대인 요즘도 랍비들이 있거든요. 유대교에서 이 현대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일뿐더러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아마 손을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손에 해당하는 그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? 그리고 그때 아멜렉 민족이 나오는데 아멜렉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원래 아말렉은 그 에돔의 후손입니다. 에돔의 후손으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아말렉 민족이라고 이제 하는데요.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위, 제일 약한 사람들이 있던 부분을 쳐서 이렇게 약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. 그래서 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이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전쟁을 이겼더라. 그래서 옆에서 그 아론과 홀이 이렇게 옆에서 도왔더라. 이런 일이 우리도 유명한데요. 그래서 좀 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공격하는 그런 좀 치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 그 에스더 이야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이라고 하죠.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거든요. 이 하만 장군이 또 아말렉의 후손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시대적으로 좀 싸움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너무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좀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쟁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말렉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보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되라는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사실 되는 한국어잖아요. 당연히 이스라엘은 되가 없었겠죠. 이거 히브리어 에바를 번역한 단어인데요. 사실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큰 부피를 뜻합니다. 우리 한국에 되는 요즘 잘 안 쓰지만 한 2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수량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의미상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기봉현재님은 이 말씀 보시면서 좀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남에게 부당한 일을 행동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만을 취한 그런 행동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행동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공정한 주와 되를 보면서 이런 주가 되셨네요. 저는 그 뒷부분 이제 아말렉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곧 바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기나 잘 갖추어진 어떤 장비들이 없어서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길 힘들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전쟁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은 그런 삶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의 반석 예수전도단에 구원의 반석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.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떠올렸고 기봉 형제님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찬양이 있을까요? 저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을 추천하고 싶고요. 진리 골방 라이브가 어떤 찬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고 좋아하는 버전인데 여러분들 이 두 찬양을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오늘 이 정도에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